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때 이 어찌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다 나간도다 하더라. 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려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예배 헌금, 일천번제 서원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게 하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화급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예물과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반주하는 집사님 건강 지켜 주시며 삶 속에 주님의 평안과 복이 가정 위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신령한 축복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가 갖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평안이 그렇습니다. 평안은 믿음으로 불안을 이긴 자가 갖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기쁨 또한 그러합니다. 기쁨은 은혜로 슬픔을 이겨낸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용서 또한 그렇습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미움을 이긴 자가 갖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예배 또한 그러합니다. 예배는 나의 영광,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승리한 자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결국 이 모든 귀한 축복을 얻기 위해 벌여야 할 영적인 전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전투에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대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점이 바로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런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영으로 역사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질문이 들은 것은 왜 사단은 인간의 영을 공격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내으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 책에 수록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중해를 잠행하던 잠수함 위로 많은 배들이 지나갑니다. 잠수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번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잠수함을 인도하고 있는 선장은 가장 먼저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바로 조종실로 내려가 아무 이상이 없는가를 체크하고 조종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모든 위험은 잠수함 바깥에 있지만 잠수함의 운명을 결정짓는 곳은 바로 조종실이기 때문에 함장은 조종실을 찾았고 그것을 둘러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종실이 잠수함의 운명을 결정짓는 장소이듯 인간의 영은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의 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이 지배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릅니다. 반면에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그 당시에는 죽는 것 같지만 결국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좋고 은혜가 충만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과 사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살기 위하여서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아침을 먹듯이 점심을 먹듯이 우리는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유혹하여 결국에는 사망과 죄의 권세의 종노릇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도록, 그리고 종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는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그 전투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말씀의 빛을 마귀에게 비추어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라는 것.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얼마나 사단 마귀에게 이끌려가고 그에게 종노릇하여서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에 서서 얼마나 미혹되게 산 일이 많았습니까? 말씀의 빛을 비추어야지만 사단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 안에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회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신에 붙들려 있었나요? 한편으로는 그가 주님을 시험하러 회당까지 따라왔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주님의 오심과 상관없이 안식일에 늘 회당에 출입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거기에 있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왜 거기에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부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귀신은 마귀의 사자라고 묘사됩니다. 곧 마귀가 보낸 사람, 마귀의 부하입니다. 마귀는요, 뱀으로 상징되는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도록 유혹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이며 살인자이며 거짓말장이이며 거짓의 아비이며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는 자요 자기의 일꾼들을 의의 일꾼으로 위장하는 자입니다. 귀신은 이 마귀의 부하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로잡고 질병에 걸리게 하며 억압하고 죽이는 존재입니다. 곧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당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마귀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지역에 있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어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나가는 것처럼 마귀도 동일한 방식으로 귀신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 그 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결국 사망과 죄의 권세의 종노릇하러 이끌도록 파송받은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의 역사로 인해 나라가 흔들립니다. 이 마귀의 권세로 인해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뿐입니까? 가정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마다 다 져버립니다. 그 눈에 보이는 행동과 말의 이면에는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 이것은 너무나도 은밀히 우리의 영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그 가운데 종노릇하여 우리를 은밀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영혼들을 향한 은밀한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잠잠히 있지 않고 그 정체를 드러냈을까요? 앞에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의 정체를 드러낼 경우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뻔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자 현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죄는 은밀히 우리 영에 역사하지만 또한 분별할 수 없을 때, 마음이 요동치고 혼란스러울 때 말씀의 빛을 비추면 마귀 역사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는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죄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살아갔지만, 그 전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야지만 우리의 거짓된 영들이 바로 정체를 드러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드러낸 마귀의 정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35절에 나오라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 안에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정체와 역사를 발견한 즉시 외쳐야 됩니다. 나에게서 나가라. 가정을 넘어뜨리고 흔들고 있는 이 사단 마귀의 권세, 나가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술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용기야, 너는 술도 안 마시는데 도대체 인생 무슨 재미로 살아가니?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지. 여러분들, 죄와 악습을 버려도 우리는 결코 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35절에도 귀신이 그 사람에게 떠나갔지만 그 사람은 상했습니까? 상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에 역사했던 죄의 악습을 다 끊어버려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은밀히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끊고 불안과 혼란과 마음의 근심을 낳게 했던 죄의 악습을 끊어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시는 모든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은요, 주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36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아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주님의 권세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가져갑니다. 주님의 권세로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가져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투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불안을 이기기 위해 전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전투를 벌일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으면 그 전투는 반드시 승리한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던 당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아브라함 링컨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꼭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링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거부하면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항상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 드리는 편에 여러분들이 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늘 고민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항상 그 편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벌이고 있는 영적인 전투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편에 끝까지 서십시오. 끝까지 싸워 결국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요, 치열하게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와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역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라, 나오라. 가정을 흔들고 내 인생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했던 모든 사단아 떠나가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다음 세대 오차원 전면교회과 오하나 청년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진행되는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서 함께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